오순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오순절은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빨간 스톨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순절은 유대인의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첫 번째는 77절이라고 합니다. 7일이 7번 지나서 77에서 49, 그 뒤에 있는 50일째 날인데 이 날의 본래 이름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한 해 동안 지은 농작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날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날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 오순절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이라 중요한 날이라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본래 제자들은 이 오순절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하셨기에 제자들은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 날은 제자들이 모여 기도한 지 대략 10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8, 9일, 10일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 승천하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 부활하심부터 40일 뒤, 그리고 이제 오순절까지는 열흘 남았으니까요, 대략 열흘 정도 제자들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보통 두 가지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이 보인 게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가지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속칭 말하는 방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습성을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먼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나 예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서 4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장 전체가 이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들이 한 것은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자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어에 민감하죠. 영어 잘해야 하고 또 잘하고 싶어하고, 일본어, 중국어, 그 외에 제2외국어 하나 유창하게 하면 정말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에 이 방언에 주목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특히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방언의 현상이 아니에요. 왜 방언을 하게 하셨느냐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시려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합니다.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교포들이죠.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고백하면 놀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믿지 못해서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해서 저렇게 됐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들이 놀라는 가운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들은 쇠 술에 취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엘서에 기록된 대로의 성령을 받은 것이며 이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능력이 시작되고 베드로는 이들에게 이어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41절에서 끝까지인 47절에 초대교회의 시작이 언급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임하심은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전에 경험한 적 없던 새롭고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령의 임재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방언이요? 아닙니다. 바로 초대 교회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기적을 보여 관심을 끌고 그것을 통해 성령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보고 믿으라 말하면 좋은 전도 방법인 것 같지만요, 이건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방언을 주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디아스포라들이 듣고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본래적 이유와 목적이 이겁니다. 즉, 성령은 방언과 예언 그리고 치유의 기적을 위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찔림을 주고 회개를 주고 변화를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해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자기 자랑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예번의 성도들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인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으로서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역을 7가지를 짧게 한번 보면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늘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초청의 기도를 하지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령님 여기 계시는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마치 이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하여집니다. 강하게 임재의 역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을 믿는다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가는데 가다 보니 길이 비포장도로예요. 가다 보니 가시밭길도 있어요. 가다 보니 돌짝밭에서 발이 삐끗해서 발목을 삐기도 해요. 가다 보니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돼서 숨이 턱턱 차고 못 가겠어요. 가다 보니 낭떠러지에 있어서 넘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열매는 어디서 맺혀요? 나무에서 맺히죠. 혹은 줄기에서 맺히기도 합니다. 하여튼 뭔가 본 가지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한 부목사님 한 분, 저도 부목사일 때 이분이요 막 이제 이렇게 좀 성격이 좀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막 부목사님들이 일 조금만 못하면 부목사실 와서 막 책상을 확 뒤엎어. 일을 그따위밖에 못해!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막 땀이 엄청 나요. 지금도 무서워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안 좋아.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이 좋지 않은 겁니다. 신앙이 좋으면 이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면 성격이 좋아져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성령 앞에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열매 맺기를 간구하고 변화하기를 도전하십시오. 그런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며 하나님의 변화시키심을 체험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요.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이같이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목적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성도들을 꿈꾸게 하고 움직이게 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종은의 소망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베드로와 같이 변화되어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바울과 같이 복음의 열정에 사무친 사람이 되고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다윗과 같이 평생에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 먼저 경험하고자 하는 믿음의 부흥입니다. 우리가 가진 목표가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꿈꾸고 소망하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면 곧 능력을 주심인데 이 능력은 여러분들과 제가 비전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능력 주심이 뭐예요? 바로 여섯 번째인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여러 번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그럼 비전을 품은 성도가 능력으로 일을 행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바로 은사인데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교회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은사는 교회에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개인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은사 받아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건 은사가 아니고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비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화해와 기쁨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무슨 그 에너지가 충만하고 기운이 충만하고 마음이 빵빵해지고 이렇게 막 획가닥 돌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은 곧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인데 이 충만함은 설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오직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하심은 말씀을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번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아가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며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깨닫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 안에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위하여 능력 행함을 받으며 그 능력의 은사들을 더욱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안에 그냥 영원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 위기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근심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우리에게 경고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 근심하다가 어떻게 돼요? 소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사라짐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늘 애써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인데 이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을 믿지 않죠. 그래서 이 운명을 인생으로 바꿔보시면 돼요.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 때 하나님은 인생의 순간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지혜를 주시고 따라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다시 또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분내지 않고 속내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지혜이기에 우리는 성령에 따라 인도하심을 분간하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기에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습관이 인격을 바꾸고 습관이 인생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서재에 집에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십니까?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며 주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의 습관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의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건축하시는 이 아름다운 인생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곳, 주의 거하실 처소가 곧 성도들 자체이며 우리 성도들이 교회 그 자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조금 더 느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성령 충만함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고 배우며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성령님이여 오소서 임하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소멸치 말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비추어 매 순간의 삶을 새로운 습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느끼며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세상의 험한 파도, 세상의 험한 일들 겪을 때마다 성령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마다 주님이 새로 일어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